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불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또 악기를 다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를 완성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유대인의 왕을 기다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다 못해 산 위에 올라가서 파수꾼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안 왔어? 아직도? 구세주가 아직도 안 온 거야? 라고 파수꾼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에서 파수꾼들에게 질문을 해요. 메시아가 언제 오는 거야? 예언해놨는데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는 기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의 맥이 끊기고 있어요. 저는 이 시기가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들고 세계의 복음의 선두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 연관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연단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더 단단하고 더 튼튼하고 더 광대하게 쓰시고자 하는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테스트 과정에서 우리는 주저앉고 맙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어서 오소서 임마누엘. 갈급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로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통하여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우리들은 아마 교회에 오시기에 전에 오늘 예쁘게 씻고 크림도 바르고 그리고 단정되게 옷도 준비하고 입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제가 2월 달에 청와대에 들어갈 때 거기 공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깔끔한 정장으로 준비하고 단정하게 오십시오. 심지어는 국무총리,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도 그런 공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장, 구청장을 만나러 가도 이 보좌진들이 얼마나 갈구하는지 몰라요. 서울 종합청사 들어가는데도요, 신분증을 3번을 검사하고 표찰표를 2번이나 받고 갈아차면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는 그냥 단 한 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심령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구세주임을 나를 죄악에서 구원할 자임을 믿는 그 심령들에게 알려주셨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는 제가 3주 연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샤워하기 위해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령이 더러워져 있고 청각이 더러워져 있고 시각이 더러워져 있고 입술이 혀가 더러워져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내는 작업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리라. 더러운 것을 마시거나 시신과 접촉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옛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결혼식 앞두고는 상갓집 안 간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민정년에는 주일날마다 샤워하고 목욕하고 준비하고 나오잖아요. 새벽부터.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민정년이 그러겠다. 아니 목사님이 우리 집에 CC카메라를 달아놨다고. 아니에요. 언젠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알지. 그랬다가는 나는 수고랑 차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건한 자라는 뜻이 나오는데 이걸 어디에 쓰냐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을 때, 개종했을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그래서 그들이 개종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아주 먼 거리를 걸어서 오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러 오신 겁니다. 세례가 뭐죠? 죄 씻음을 받았다. 더러움이 깨끗하게 되었다 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자 세례 요한은 내가 더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구사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뭐하는지라?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가 죄가 있거나 죄를 씻기 위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한 것이다. 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대로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했음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거룩한 옷.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자 십자가에 내려서 병사 셋이서 예수님의 겉옷을 취하여 가위바위보를 해서 성의를 나누려고 하죠. 근데 그 성의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 성의가 신기하게 환자들에게 걸쳐지고 환자들을 덮어주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성의가 되었죠. 성의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우리 이하수 집사는 봤을 건데 그때 한참 유행하던 영화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처럼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거룩한 의로운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의복이 신부를 나타내고 그 모임을 보여주고, 제가 청와대에 들어갈 때 시장을 만날 때 얘기를 드렸지만 그 환경과 자리에 따라서 옷이 구색이 갖춰집니다. 예수님은 삶의 의와 거룩한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죽음과 삶이 직결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한민국 조선 사람이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신지 아시는지? 역사 공부를, 기독교 역사를 공부 안 했으니까. 노춘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노춘경이라고 하는 분이 우연히 한자 시대 뉴스도 아니고 어떤 책자를 보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뭘까? 근데 거기에 서양 종교 기독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을 만나면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라고 찾아 헤맵니다. 그 선교사들을 찾아 헤매다가 그가 누굴 만났냐? 알렌 선교사를 만납니다. 알렌 선교사를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찾아갔는데 외출하고 없어서 잠시만 집 관리하는 분이 우리나라 분이 잠시만 안에 들어가서 기다려 주시면 선교사님 들어오시니까 그때 만나고 가십시오. 그리고 안에 들여주거든요. 그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쪽 성경이 알렌 선교사의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초기에는 쪽 성경으로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쪽 성경으로 막 들어왔거든요. 네. 그쪽 성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도 보기 전에 두루마기니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살짝 해가지고 여기 두루마기 수매치에다 넣어가지고 나 바빠서 가야겠다고 그냥 나와요. 네. 훔친 거예요. 쪽 성경을 노춘경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나와서 그걸 다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또 갈급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를 쫓아갑니다. 알렌 선교사에게 가지 않고 왜? 책을 훔쳐왔잖아. 그러니까 하여간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그 역사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알렌 선교사한테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알렌 선교사한테 안 가고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가요. 도대체 시바 여왕의 시종처럼 빌립이 하나님에게 가르쳐서 이사야서를 입고 가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빌립을 보내서 마차를 타고 가는 여왕의 시녀를 빌립이 이사야서를 53장을 해석을 해주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노춘경이라고 하는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쁜 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조선 사람들이 서양인을 만나면은 포졸들이 끌려가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잡혀가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건 생명을 건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100%예요. 그래서 헐버튼이라고 하는 사람을 문지기로 세웁니다. 야, 망 좀 봐. 기무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안 드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보고 있어. 손톱 물어뜯고 자꾸 앞에 분들을 방해하고 하는 거 다 보고 있어. 헐버트라고 하는 분에게 대문간에서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키게 하고 노춘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좀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자기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과 생명을 맞바꾸는 거예요. 이때의 시기가 1886년 7월 11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86년 7월 11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세례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우리는 요즘 교회에서 너무 쉽게 세례를 삭스를 주고 세례를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사생결단이에요. 각오예요. 다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으로 다시는 안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며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내면을 사하시고 은총으로 긍휼로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호흡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승인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승인을 위함이다. 예수님은 세례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승인 절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뭐가 첫 번째로 일어났어요? 하늘이 갈라진다. 하늘이 갈라진다. 하늘이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하늘이 쫙 갈라졌을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구름이 싹 깔려있던 것이 싹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빛이 쫙 나리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을까? 이 하늘을 어떻게 갈라요? 홍해를 갈라주신 것 같이, 그렇죠? 홍해를 갈라주신 것 같이 하늘도 그렇게 갈라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다른 기현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딱 생각나는 게 홍해더라고요. 하늘도 홍해를 갈라주신 것 같이 갈라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는 우주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하늘이 갈라진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천둥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암흑의 세계가 내려앉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 시간 하늘이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어디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다시 말해서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 막혀있던 문이 통로가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얘는 예수님만이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음을 말씀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던 것이 쫙 찾아오심으로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의 적절에 따라서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오셨다.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그런데요, 이 성령 강림은요, 구약에서 또 나타나요. 이사야서가 예언되어질 때 BC 8세기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BC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8년 전, 8세기 전에
기록되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의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리학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신다는 건 뭐예요? 내려오신다는 거죠. 내려오신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듯이 예수님이 선하신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심령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시며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온유와 겸손과 순결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과 순결과 평화의 주인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심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또 악령과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에 모든 악령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음을 고백하고 갈급하고 사모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내려오셔서 임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결제 도장 딱 찍은 거예요. 그렇죠? 결제 도장 딱 찍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세계 만방에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배척을 당하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침배침과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죽이신 지 3일 만에 능력의 부활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낙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져 있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왕의 왕이심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낮아짐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낮아짐과 겸손의 절정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인정해 주거나 자리를 잡는 듯 하면 어깨에다 힘주고 뻐개요. 그걸 목에 기부수했다고 얘기하죠. 목에 기부수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서 자기의 이를 처복종시키고 낮추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로 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보고서에서 너희가 상속에 앉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말속에 앉아. 예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추며 사는 거야. 이렇게 겸손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며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돈이 좀 없다고, 건강이 쇠약하다고, 내 환경이 열악하다고 주지 않지 말자고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잡자고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바울을 보실 때 이쁘겠어요. 미국은 왼수였지만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돌로 쳐 죽이고 하는데 주동자였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라고 함에 그대로 순종함에 말미암아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돈이 없을지 몰라도, 내가 세상에서는 좀 못 배웠을지 몰라도, 내가 세상의 환경상 좋지 않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나를 감사하게 해주시고, 저쪽 보면 아멘도 하던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일지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감당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작아지고 낮아진 데서 하나님의 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강하고 많이 있는 데서 나타나면 표시가 안 나잖아요. 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겸손한 기도로 주님이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갈릴리에서부터 유대 요단강까지 먼 거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이는 예수님의 겸손하심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배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겸손한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사역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가족과 가정의 건강과 안전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435 지회 사역과 정천 일동지역사회 보장협회 사역 위에 그리고 치매예방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